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축복, 그 약속에 대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이 행해질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미 노쇠한 자신과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견디다 못한 하갈이 집을 떠나 도망쳐 나갔다. 이게 바로 본 사건의 시작입니다. 도망친 하갈은 수르길 광야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보았던 그 부분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통해서 하갈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갈이 깨닫지,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망치는 것밖에 길이 없구나. 누구도 나를 살피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얻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우리 말씀 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날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거 함이라. 14절. 이러므로 쓴 가데스와 베렛. 아멘. 그 샘 곁에서 받았던 그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부엘라헤로이라고 그러죠. 부엘라헤로이라고 그러죠. 부엘이 뭡니까? 부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딱 명칭 있죠. 부엘 쉐바. 그렇죠. 부엘 쉐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거래를 해서 얻은 우물이죠. 그래서 그 부엘 쉐바 하면은 쉐바, 맹세. 어떤 약속, 그런 의미죠. 약속, 맹세의 우물, 부엘 쉐바. 부엘은 샘 혹은 우물 이런 뜻입니다. 오아시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라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는 뭐냐면은 하이입니다. 하이. 우리가 아는 생명. 아담과 아담의 아내 하와라고 했을 때 그 하와가 카야입니다. 카이. 원래 생명이라고 하면 카임입니다. 카임. 카이 뒤에 이제 히브리 알파벳 해가 붙으면서 하와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이 해가 붙는다라는 이 알파벳 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말씀 많이 나눴죠. 이게 붙으면 어떤 의미가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 바뀌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라하이라는 이 말은 생명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라하랍니다. 라가 뭡니까? 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라하 히브리어로 라가 뭡니까? 보다 뭐 하면서 이야기 나눴습니까? 여호와 이레 말씀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이레가 뭐냐? 라 보다라는 뜻이 영어로 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요드가 앞에 붙으면 이레가 되는데 그 요드를 붙이게 되면 그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보신다. 그가 보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살피신다. 본다가 그냥 이렇게 본다. 씨가 아니에요. 그냥 본다가 아니에요.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구나. 네가 여기가 아프구나. 너의 필요는 이것이구나. 그래서 감찰하신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 그거를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의역을 한 거죠. 로이는 뭐냐면 여기가 뒤에 붙었죠. 이거 보면 나를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본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라하이 생명이 있는 분, 살아계신 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나를 보시는 분의 셈이라는 뜻이죠.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로이. 바로 여기 들어가죠.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가 시편 121편에서 고백하듯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로이 하나님.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로이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깨달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나를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살펴보지 않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초라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갈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고통 속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엘로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 브엘라하이 로이. 나를 살피신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가 이 샘 곁에서 그분을 만났다. 브엘라하이 로이. 라는 뜻인 것이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길에서 지치고 고달픈 나에게 이 샘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도 한번 보시면,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이제 제 족장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델과 요 앞에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잘린 게 뭐가 냐면 여기 세겜이지, 세겜. 세겜에서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이동로죠. 헤브론에서 그리고 브엘셰바.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브엘셰바. 그랄 땅이 이제 여기가 이제 블레셋 평야 블레셋 땅이죠.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했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샤론. 블레셋 평야 위에가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는 비옥한 땅이에요. 샤론 평야는 어떤 곳이냐? 샤론 평야는 원래 물이 잘 배수가 되지도 않고 토질이 굉장히 안 좋은 땅, 진털, 황무지, 이게 샤론입니다. 원래 샤론이라는 의미는 평원이라는 뜻인데 죽음의 땅이 샤론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여기에 간척 사업을 해서 흙을 막 붓고 수로를 만들고 갈멜산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인공적으로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 라는 그런 아부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붙였죠. 그 가이사랴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가 체포돼서 로마로 그 압송되기 전에 2년 동안 머무는 곳, 로마 총독들이 오면 항상 그 가이사랴에 머물러요. 여기 이쪽입니다. 여기가 그나마 제일 기후가 좋아요. 지중해성 기후. 예. 원래 유대 총독이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 유대 땅이 이제 덥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지역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죠. 하지만 지중해 바닷가에 만들어진 그 가이사랴, 샤론이라는 곳은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갈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브엘셰바에서 쭉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래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이집트입니다. 이 흙의 색깔을 보시면 이 녹색들이 있는 곳, 이곳은 평야지대라든가 이건 산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누런 이 색깔들은 뭡니까? 광야, 유대 광야, 이게 유대 광야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가 해발 800, 예루살렘의 해발 800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오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여기가 비를 내리고 여기로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쪽은 녹색이고 이쪽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그래서 이 지역은 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내려올수록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정말 하갈은 죽음의 땅을 향해, 광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혼자서는 못 가는 땅이에요.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여기는 그래서 대상이라 그래서 캐러반, 장사꾼들이 물이나 양식을 잔뜩 낙타에다가 얹어놓고 그러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아기를 가진 여자가 혼자 도망쳐서 그 길을 가고 있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곳에서 샘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하갈이 그렇게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여 도망을 하였는데 도망친 땅도 죽음의 땅. 아무도 나를 살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위로를 얻고 내가 살아야 할 여주인 우리 사람들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황무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때로 너희가 죽음의 땅 샤론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38장 5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너는 가서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도 나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 이전에 말씀드렸죠. 가죽 부대에 내 눈물을,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예주인에게로. 아멘. 여러분, 사라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 나왔는데,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라. 아니, 피할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생활 여건을 잘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갈의 문제를 피해서 숨는 것 대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엘로이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요. 왜 그래요? 거기가 하갈의 소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하갈이 도망가는 이 광야의 길,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왕비의 탄압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갑니다. 저 광야로 탁 도망갑니다. 하갈처럼 광야로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시내산,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돌아가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너 편안한 자리로 가라가 아니죠? 다시 너의 소명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게,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그 소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라라는 거죠. 하지만 너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다 죽고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7,000명을 준비해놨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모르지만 7,000명이나 있다. 곳곳에 있다. 네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네가 모를 때에도 나의 계획을, 나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걸 깨닫고 엘리야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하갈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대신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나, 내가 힘들고 이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죠. 왜 사는지를 알았어요. 나는 소명이 있구나.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고독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아멘.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로 들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자, 앞에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이스마엘. 네, 히브리어로 보시면 자, 아까 이오드가 앞에 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에서 그가 들으신다. 이레 그가 보신다. 이스마엘 그가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뭘 들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신음소리, 내 고통, 내 울음소리를 그분이 듣고 계신다. 들으신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듣고 계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그 소명을 감당하며 소명의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네가 흘리는 눈물을 그분이 보고 계시고 너의 기도를 그분이 듣고 계시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소명의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죠. 내가 황무지에 서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나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들으시고 계시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지만 또 한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이죠. 우리 3.1절에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구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십니다. 이 옆에 사진은 1919년 3.1 만세 운동을 기점으로 세워졌던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대행을 하실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1937년 네 번째 투옥되셨을 때 이때가 마지막이죠. 이 사진 찍으시고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나시죠. 엄청난 고문과 모진 그 서대문 형무소의 이야기를 그 기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살아있는 지옥과 같은 곳, 그곳에서 연로하신 상태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사진을 찍으시고 몇 달 후 세상을 결국은 떠나게 되시죠.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 속에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시면요. 네. 이게 끌려가시는 장면인데요. 체포되셨을 때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재판을 받는데 이게 세 번째 재판 때 이야기인데 감형을 해주겠다. 만주 출병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형을 깎아주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일국의 지도자가 감형을 받아 자기 일신의 편안만 구하자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평생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32년
이때는 4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항소하겠는가? 나 항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죠. 30년 독립운동했는데 겨우 징역이 4년이냐? 나는 4년 징역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년형을 나 다 살겠다. 그분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외치셨던 말이 있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무실역행이라고 하죠. 이 무자가 힘쓴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는 진실과 진리에 힘써 행하는 것. 거짓은 내 나라를 죽인 원수다. 조선이 왜 망했나? 대한제국이 왜 망했나? 지도자들이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부정부패한 그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백성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성공을 위해, 물질을 더 많이 갖기 위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속일 수 없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거짓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남을 상처 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무실력행입니다. 이 무실력행, 평생 이 라틴어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일생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온전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 속에서 일치성과 일관성을 찾는 완전한 삶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온전한 삶. 여러분, 샬롬의 의미가 온전함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안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의 샬롬은 내 외적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외적 환경 속에 내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평안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죠. 내 육신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오직 6절 읽습니다. 무릇 아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아쉘.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사람들 다 이러고 사는데 너만 고결하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살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사람 사는 거 남들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길이
8.15 해방 8년 전에, 7년 전에, 1938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평생 4번의 감옥에 갇히고 평생 쫓겨다니고 붙잡히면 고문당하고 그렇게 그 속에서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하지만 우리는 이분의 삶을 기억합니다. 무실력행, 평생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시편 23편도 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4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는 사이다.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푸른 초원에 양떼가 뛰놀고 거기서 잔잔한 호숫가 곁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사실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엔게디 광야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쫓겨다니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원수의 창칼이 그를 늘 쫓아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지은 시예요. 우리 5절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자, 여러분, 다윗이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원수를 없애주신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원수는 내 앞에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땅에 그 동굴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오늘 나의 삶을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고난의 땅에 이 핍박받고 학대받는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평생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노라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갈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사람의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나의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말씀 한번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전체 말씀 가운데 40장을 기점으로 앞에 39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야기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황폐한 땅으로 돌아갈 때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제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간다. 여전히 거기는 적들이 너희들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몇십 년, 거의 70년 동안 사람이 돌보지 않은 땅, 거기 가서 다시 돌을 골라내고 땅을 일구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요. 너무 그 고생을 하러 가야 돼. 이 땅에 살면 편안한데.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가 너희들의 소명의 땅이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겁니까? 40년 광야가 끝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편안한 땅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몇입니까?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나이 40에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했었던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80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이 편안한 땅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봤어요. 거대한 성이 있고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가면 이제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 젊은이들은 요단강을 보고 막 두려워해요. 왜? 이 사람들이 평생 본 물이라고는 오아시스밖에 없는데 거대한 강이 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거대한 성읍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너무 많죠. 한 번도 안 가본 길, 한 번도 안 가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 엘로이 너를 부을 것이고 이스마엘 너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너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아까 제가 샤론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죠. 샤론의 꽃 예수가 왜 아름다운가? 죽음의 땅에 핀 들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론의 장미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장미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땅,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에요. 동물도 못 사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피는 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들꽃. 그 진펄에서 피어나는 그 수선화. 그걸 샤론의 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땅에 피어난 그 꽃을 보며 사람들은 희망을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죠. 또한 브엘라 하이로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타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때로 광야 같은 현실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의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은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